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요 또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하면 말 그대로 하면은 보리 타작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은 뭐 보리 타작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를 많이 산출해 내지 않고 있죠. 근데 맥주 감사 주일이냐, 특히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드리기 위해서 아마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해방되고 가나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제 곡식 재배를 했죠. 그래서 첫 곡식을 추수하고 그게 아마 보리나 밀 정도 된 것 같아요.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내리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끊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실은 이 맥주절이 오순절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 이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맥주절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로마, 그 당시에 제국이었죠. 강대한 제국이었던 이 로마가 점령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여튼 뭐 역사가들은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펴니다만은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먼저 당시에 그 로마에 있었던 이 하등 종교, 미신을 믿는 종교였죠. 그리고 이 기독교는 가장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 종교가 이 하급에 해당되는 이 하등 그 종교를 물리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하등 종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무속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이제 복을 비는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무당에서 복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는 그렇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돈을 얼마 내고 복을 빌게 되면 그 무당이 자기가 이 돈 낸 것만큼 무당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 내용들은 보면 자기가 복을 받거나 혹 자기가 있는 그 단체 이 그룹에 복을 내려 달라고 이제 무당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 무당이 이제 구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어치에 따라서 무당이 복을 주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우리가 100만 원어치 무당을 해달라, 그 구슬 해달라 그러면 100만 원어치를 해주면 그게 해당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실제로 그런 굿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복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령 5천만 원짜리 구슬을 했는데 이 복은 뭐 100만 원짜리밖에 못 받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을 졸르는 거예요. 더 왜 복을 안 줬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신이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돈을 내는 것에 따라서 이 계획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얼마만큼 치성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 귀신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이 세상 하등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복을 주시겠다,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는 이 세상의 하등 종교와 종교를 믿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냐, 그것도 300년 만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이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정직하고 또 성적으로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접해본 귀족들이나 또 특히 이 귀족들의 안방 마님들은, 야,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한 이 종교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를 점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램지 맥뮬린, 이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아주 로마 제국을 연구한 아주 권위 있는 박사예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본래 이 로마 제국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니까 완전히 상반되죠. 처음에는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히 이 로마 신들은 잡다한 신들이 신하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여하튼 황제가 되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기독교 국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그 두드러진 이유, 이 분명한 구체적인 이유를 댔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것이죠. 전도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맥물린 이 교수의 이러한 주장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 세상의 귀신들과 대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자 나중에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가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또 미개한 이러한 이 토속 신앙에서 풀려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실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특히 우리가 3장에서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래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갇힌 그 옥문이 또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 전부를 드린다 그래놓고 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큰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참 이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에 이러한 아픔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혹은 또 자기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누차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임을 우리가 맹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표적을 보이신다면은 왜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순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 역사에서 보면 만일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이 제자들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이 유대교와 유사한 종교가 되어서 유대교에 속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난과 고초와 또 오해와 질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복음 전파는 결코 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온 세계에 전해져서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어서 또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은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말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런 권력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것은 하여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붙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사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 사실은 이 가말리엘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스승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 가말리엘이 믿었다는,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하여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말이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면 너희가 결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가만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예를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더다나 유다라는 아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행세를 했지만 곧 그냥 사그라졌다. 만일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도 그냥 저절로 사그라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헤드린 그것이 맞구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때 사형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한 행적들을 보면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거기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박해한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가두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5장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제자들을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 옥문은 갇혀 있어요. 옥문은 닫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밖에 나왔어요. 이 옥문이 닫혔는데 거기 간수들이 볼 때는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간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거의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공간 이동을.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이제 신문하려고 보니까 이미 제자들이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있는데 소식에 의하면은 이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이 간다게의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잘 알도록 풀어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내시가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 집사가 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 세례를 주고서 빌립 집사는 또 다른 일이 급하니까 주의 사자가 공간 이동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세상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때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그때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위기의 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때예요. 그러므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어떤 방해 세력에도 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앙일보에 김대중 전 대통령 증기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예하로 쓰고자 하는 그 내용 아직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증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일본으로 도피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근데 붙잡혔습니다. 정부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명령은 야 돌아오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해내탄에 던져질 위기에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묶고서는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게 사명이 남았으면 살려주시고 내 사명이 다했으면 주님이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갑자기 헬기가 파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미국 정보국에서 이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시가 김대중을 살려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뜨고 막 비행기가 확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나중에 고백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이 말씀을 조롱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증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내막염에 걸려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열이 한 40도 올라가면은 고쳐도 이건 뭐 거의 멍청한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마귀 사탄이가 막 덤비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불러라. 그래서 이제 그 밤 종일 예수님 부르면 사탄이가 도망을 가요. 좀 있으면 또 사탄이가 나타나가지고 입을 확 벌리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여하튼 수천 번 그 밤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날 놀랍게 열이 떨어지고 그냥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멍청해지지 않았던 것 다행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조금 멍청해졌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채찍질을 맞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냥 채찍질을 하더라 그랬습니다만은 채찍질을 하면은 뼈가 드러나요. 살갗이 찢어집니다. 전생에 의하면 그때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채찍질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외로 많았다는 것이죠.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복음 전도자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는 것. 한국 장로교회 초대 7인 목사님 중에서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여튼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 같은데 이분이 평양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 하여튼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주 붕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에서 피가 절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자기가 돌을 던져서 맞은 마펫 선교사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아주 그냥 그분이 계속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따님인 이 사례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이 목사가 되기 전에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꼬꾸라지잖아요. 이핑 선교사님도 그때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 북장로교에 이런 선교복을 합니다. 이 봉은 1981년 평양거리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며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는 그때의 영문의 아전이었는데 원산으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1896년 세례를 받았다. 그는 예수를 믿은 후 소알론 목사의 밥 짓는 사람이 되어서 그와 함께 지방으로 순회하며 열심을 다하여 전도에 힘썼다. 이렇게 순교복을 합니다. 마펫 선교사는 이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장대한 교회, 평양 장대한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건축비가 모자라요. 그 본구에 가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하여튼 미국도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힘든 사람도 많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때 이렇게 하면은 마펫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복을 교회 하면은 하여튼 다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생각을 해보니까 마펫 선교사 누구의 돌 맞았습니까? 이기풍한테 돌을 맞았어요. 그게 상처가 얼굴에 하여튼 한쪽이 상처로 하여튼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받고 선교를 했구나.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행 교회가 섰습니다. 물론 이 장대행 교회가 나중에 공산당에게 뺏겼습니다. 평양 다시 복구해야 할 그곳이에요.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페 선교사에게는 뭐가 됩니까? 영광의 상처가 된 거예요. 이규풍 목사는 뭡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제주도 선교사로 갔잖아요. 이 제주도 미신이 제일 센 데가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에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규풍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도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1942년 하여튼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이기풍 선교사님. 지금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종회에서 지금 제주도의 선교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석에서는 이 맹성교회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기풍 선교관을 이미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와 예수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때문에 받는 그 어떤 조롱과 수모와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도마가 나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건 난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뭘 보이십니까? 손을 보이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 한번 만져봐. 내 발을 한번 봐. 주님께서 그 상처를 보이심으로 도마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영광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전도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야, 왜 예수 죽인 거 우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냐,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가만두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어떤 세상의 방해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소원하고 있는 이승진 선교사는 인도에 모슬렘 전도를 합니다. 이 모슬렘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목을 탁 치는 사람들이에요. 총살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살하고 십자가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모슬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볼리비아 나가 있는 이그나 선교사는 어땠습니까? 그분이 사실은 배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어디 사역합니까? 볼리비아 여러분 5,000m 고도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과자 공장을 짓고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교회를 짓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돈이 많다, 이런 잘못된 오해를 받았어요. 뭐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건축하고 하니까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집에서 자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내와 애들은 딴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붙잡아가지고 이 선교사 아예 그냥 돈을 찾다가 돈이 없으니까 얼마 여튼 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버려서 죽은 줄 알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를 찾다가 낭떠러지 찾아가지고 거기서 고칠 수가 없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웬간하면은 한국에서 그냥 조금 그래도 편하게 사역할 줄 알았는데 웬걸? 하여튼 고침을 받자마자 또 그곳에 갔어요. 말리. 이름도 별로 안 좋은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도자의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사도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과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선교하는 이러한 선교사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면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들. 그리고 또 빚진 자들,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30배, 60배, 100배로 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